하게 더 아주 아름답고 멋집니다. 단상도 몰딩까지 다 깔아놓고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또 더군다나 오늘 또 설교하고 또 딱 맞는 찬양을 지휘자님이 선곡을 참 아주 탁월하게 잘하세요. 선곡도 잘하시고 또 선곡에 또 우리 성가대가 또 잘 맞춰서 찬양하시고 또 반주하시고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과 사랑이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는 공의를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오늘 찬양에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했는데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말씀. 자, 첫 번째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초막절을 7일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농사하게 하시고 추수하고 저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초막절, 장막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에서 초막에서 그렇게 지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초막절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절기에는 누구와 함께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셨죠? 절기에는 너와 너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라. 자, 그 가족 안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가족 안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들과 레위인들이 포함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이 너희의 가족이다. 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함께 살아라 하면서 절기에는 특히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절기 복 주신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 아시죠?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죠. 6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6월절 혹은 무교절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77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밀수확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에서 49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그래서 오순절이란 그런 또 명칭도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절기도 있었지만은 이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었고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절기를 크게 네 번 지키죠. 첫 번째가 부활절, 두 번째가 맥추감사절 이제 7월 달,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 한 10월, 그 다음에 성탄절 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한국교회 그런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절기에는 그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즐거워하면서 힘대로 하나님께 또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절기에는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가족들, 다시 말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또 종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재물을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 우리 첫 번째 화면인데 14절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첫 번째 화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께 받은 것 그냥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드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 하면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들과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때 이 땅에 있는 것 뭐 갖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사실 그림자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 다음 16절부터요. 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즐거이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윗도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자, 먼저 디모데전서 6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워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부활해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부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할 수 있으면 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부하려하는 여기서의 부하려하는 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가능한 쉽게 빨리 많이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잘못된 어리석은 방법으로 부하려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은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해서 부를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하려 하는 자, 그렇게 쉽게 빠르게 많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비용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실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과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 사람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람 대신에 돈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참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대체해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랑하실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또 그런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사랑하면 정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좋고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실 때, 돈을 주실 때 무엇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근심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돈이 수중에 들어왔다. 근데 수중에 들어왔는데 무엇과 겸하여서요? 근심과 불편한 마음과 함께 돈이 들어왔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죄송한 고백인데요, 20대 초반에 수요일날도 고백했었는데 20대 초반에 제가 어떤 모임의 회계를 맡았었어요. 회계를 맡았었는데 그 모임이 이제 어떻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근데 회계는 뭘 관리하죠? 돈을 관리하잖아요. 제가 근데 돈을 관리했는데 뭐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몇만 원? 몇만 원도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돈이지만 한 몇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회계로 관리하다가 그 모임이 그냥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돈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저도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몇만 원이 제 지갑 속에 그대로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갑 속에 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되고 뭐 필요하게 되면 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자, 근데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재물,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 나눠 줄까 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한동안 지나다가 결국은 그 몇만 원에 한 두세 배 된 돈을 제가 그냥 헌금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한 돈이다라고 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부정한 돈, 불편한 돈, 그것이 지갑에 있으니까요. 그거 써버리니까 마음이 참 불편해요. 여러분 혹시 부정한 돈, 마음을 불편케 하는 돈이 여러분 지갑에 있다면 그거 빨리 없애시기를, 빨리 돌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에 이 독극물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십니다. 우리 지갑 속에 여러분의 자산 중에 혹시라도 부정한 돈이 섞여 들어오면요, 그 돈 자체가 전부 다 부정한 돈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투명해지고 답답해지고 막혀버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돈 한 200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 할까 하다가 주식을 좀 사셨대요. 목사님이 주식을 사셨답니다. 자, 주식을 사서 근데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새벽기도 가고 새벽기도 끝나고 뭘 볼까요? 신문을 보면서 주식 시세표, 오늘 주식 시세표, 내가 산 이 주식 얼마나 된다.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주식 시세표를 쳐다보는 며칠 그렇게 하다가 야 이건 아니구나,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얼마 있다가 주식을 다시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어떤 경영을 하시고 할 때 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 손님, 여러분이 만나는 내가 대하는 어떤 그런 고객들에게 여러분 그 고객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돈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그분에게 좋은 어떤 품질의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고 정말 이런 그 마음 가지고 무엇인가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그런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결국 그거더라고요. 내가 저 손님의 지갑 속에 돈을 어떻게 내가 뺏어 가지고 올까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게 하고 더 잘 서비스 해줄까 그 마음 가지고 하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그 장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사용하시고 사람은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높이지 말라. 돈 있다고 뭐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부정한 재물에 그렇게 마음 두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투기하는 것, 투자는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식도 투자가 될 수 있고 투기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윳돈이 있고 그 주식 했다가 1년 2년 그냥 이렇게 좀 잊혀진 듯 까먹은 듯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식 투자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 남의 돈 갖다가 돈 끌어가지고 주식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의한 재물에 마음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또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라. 재물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이다. 자, 19절 말씀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결국 이것이 돈 관리를 이렇게 할 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돈 관리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지 않은 부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을 해라. 그때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정직해라,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공의를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근데 사람들이 왜 공의를 따르지 않고 왜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를까요? 왜 부정부패를 행할까요? 왜죠? 요즘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것은 청문회 할 때마다 꼭 위장 전입, 세금 미납, 병력, 비리, 논문 표절 이런 것이 꼭 그런 일들이 없는 청문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자질이나 또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인데 그냥 도덕성, 윤리성 이것만이 너무 부각되어지는 그런 청문회. 또 그것에서 걸리지 않는 분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참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뇌물 공여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1년도 발표에서 조사 대상 28개국 가운데 뉴질랜드, 스위스가 이제 공동 1위, 10점 만점에 8.8점으로 공동 1위. 벨기에, 독일도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지수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7.9점에서 13위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해마다 국가별 부패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0년도에 발표를 할 때 조사 대상 178개국 중에서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가 10점 만점에 9.3점으로 공동 1위를 해서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나라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10위권 안에는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이런 유럽권 나라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타이완, 또 부탄, 아프리카 나라에도 오히려 뒤지는 정도로 5.4점에 공동 39위로 2010년에 발표됐는데 2015년도에는 오히려 5.3점으로 떨어지고 순위도 52위로 더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나라가 이 정직과 공정함 또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라고 막 합니다. 청문회 할 때도 다 뭐라고 또 이렇게 자질 논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문회에 앉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다고 지금 빵빠라가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청문회를 앉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 있다면은 사실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 수준이 국민 수준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끌고 들어가서 거짓말, 신호 위반, 운전하다가 차선 위반, 속도 위반 하시지 않나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의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도 하고 또 법도 위반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속도를 좀 빨리 내면은 빨리 도착해서 뭔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남들 뒤지면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호 위반 안 하고 그냥 다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대기도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기도 합니다. 야, 그렇게 너 좀 얕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착하고 순둥이로만 살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해?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너 실속 좀 챙겨라. 남들 다 아는데 너만 안 한다고 대수냐? 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좀 많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지니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과 공의는, 정직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정직과 공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되는 나라가,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있고, 공정한 경쟁도 있고, 경쟁에서 누락되더라도 또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공정한 분배가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그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앞세워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정죄하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누구 한 사람도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징벌이 있어야, 사실 징벌이 있어야 공의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만 우리를 잣대로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했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무조건 덮어주시고 무조건 없는 것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공의를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고통과 아픔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다라고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공의입니다.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공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방법, 세상의 어떤 부정과 부패, 이런 편법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도, 손가락질도,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내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일도 혹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만을 따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공의를 이루게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따를 때에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공의를 따를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어려워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